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에서 30절 넉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의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안디옥 교회에서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된 장면들 어떤 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고 신앙생활과 복음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함께 좀 보여주시죠. 그래도 함께 지난주 것 함께 확인해 보면서 또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이 한 요 정도쯤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람이 흩어졌죠.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가 구브로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이쪽 쪽에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베니게 요 안에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이쪽 위쪽 올라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이 바다 쪽 넘어서 이쪽까지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새롭게 교회가 건설되고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디에 거하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인지라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사람 누구요?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사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한 거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 즉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일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왜 유대인에게만 필요하겠는가?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로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그러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고 거기서 진상조사단 및 위로와 권면할 수 있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대표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증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 자신의 이름처럼 그들을 권면도 하였지만 또 이 얘기도 하죠. 굳건히 서라. 결코 떨어지지 마라. 꼭 붙잡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박해가 있을지 모르니 도망가지 말고 신앙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맞게 그는 권면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다소로부터 사울을 불러와서 1년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한테 많이 배우고 든든히 교회가 서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역설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다음에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행한 일들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한 큐에 끝냈어야 될 본문인데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서 끊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 가운데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단단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성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게까지 나아갑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는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는지, 비록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지만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였지만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은, 어쩌면 더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차근차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이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쯤 될까요?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꼭 집어서 그때라기보다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믿음을 감당해야 되는지, 구약의 말씀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약에 예수님의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시간을 굳건히 할 그 즈음에, 상당한 그래도 시간이 흐르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부터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오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이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왔다. 선지자들이 왜 왔을까요? 안디옥 교회. 궁금해서, 그쵸, 궁금하기도 한 것 같긴 해요. 네. 안디옥 교회 궁금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걸 바나바가 빨리 와서 좀 전해주면 좋은데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사역하고 있으니까 보냈는데 하명차사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누굴 보냈다 그랬죠? 선지자를 보냈다.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선지자라는 직책은 주로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주로 사도들, 제자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목사, 교사, 장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선지자, 제사장 이런 표현들은 주로 구약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용어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도 선지자가 나오고요. 복음서에 대해서 언급되어지고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어지고 심지어 서신서에도 선지자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를 포함한 초기 교회에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활동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구약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왜 왔는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마치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도움을 준 것처럼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서도 왔겠지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궁금하면 그저 선지자 정도쯤에 되는 높은 직책의 사람들을 굳이 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낮은 직급의 사람 보내가지고 알아와 라고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상당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뭔가 그들이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죠. 실제로 당시 교회 직책에는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거의 안 왔죠. 하지만 바나바가 거의 사도급이었기 때문에 뭐 사도가 안 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급인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또 사울도 나중에 사도급이 되긴 하죠. 어쨌든 급이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즉 신약 서신서를 보면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으로부터 연유되었지만 신약에도 계승되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5가지 직분자를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5가지 직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의미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약으로부터 그 직책을 계승해서 역할을 감당했었던 선지자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선교사님들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필요했죠? 그냥 세웠는가? 교회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세웠는가? 아니죠. 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으로 사도 선지자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것은요, 즉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온전한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아무나 파송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기대와 바람이 크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새롭게 개척되고 성장한 교회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대표적인 모범 케이스가 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아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했었던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주로 감당해야 됐을까요? 선지자들 감당해야 할 일들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에 선지자 즉 예언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5절입니다. 나와 있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급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누가 높아요? 방언하는 자가 더 유익합니까? 예언하는 자가 더 유익합니까? 예언하는 자가 훨씬 더 유익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언자 즉 선지자 역할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선지자는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교회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여러 가지 걸 추론해 봤었을 때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부터 교회로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은 주로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는 자가 사실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날에 일어날 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교훈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예시적인 혹은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한 위협이나 경고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들의 예언은 방언처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로 말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28절에 나오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에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가보, 어디서 유추되는 성경 없습니까? 아가서, 네, 똑같은 명칭이에요. 거기서 따온 명칭이에요. 아가보는 아가서에 있는 그 아가와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그 무슨 명칭이 있습니까?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어 아가에서 왔던 거죠. 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으로 종종 예언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찍으세요. 대답을 안 하지? 잘 모르겠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에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10,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게 순회 예언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건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하면서 바울이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아가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의 4딸 가운데 한 명이 아가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인용 구절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빌립의 4딸 가운데 한 명이 아가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란 전도자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딸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만큼 교회에 혁혁한 공헌을 세웠던 인물이었다. 그 가문 자체가 귀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는 특별히 예언의 사를 감당하면서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발휘합니다. 보통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로서 역할이 일반적인 역할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진짜 예언, 즉 앞날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가보가 했었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어떤 예언을 하게 됩니까? 어떤 예언이라 그랬죠? 그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생각났냐면요, 예전에 창세기에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꿈을 꾸면서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때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예언하죠.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 국사를 총괄하면서 흉년을 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그의 입지가 굳건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기근 때문에 어려웠었던 야곱의 일가족들이 이집트에 거주해 와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즉 요셉이 이집트 총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과 흉년을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아가보가 예언을 왜 했을까요?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맞췄다, 이걸 알려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이걸 말했다, 내가 정말 신통방통하지 라고 나를 드러내는 게 당연히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죠.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준비하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하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선지자나 또 목회자를 통해 울려 퍼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됐던 것들은 시정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고 미리 알리심을 통해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전역에 영어 성경을 28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로마 전역에 걸쳐서 이런 페민 기근이 일어날 것인데 this happened during the reign of Claudius.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 기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시저는 실질적으로 주 41년부터 54년 사이에 로마를 통치했었던 그런 황제인데요. 이 기간에 로마 지역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나 스웨토니우스 같은 사람들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특히 글라우디오 통치 4년인 주 45년경엔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사실을 예언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면 굳이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언해도 돼요. 근데 굳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예언을 받은 자들이 그 예언을 통해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라라는 거죠.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와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대흉년을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을 듣자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정확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 흘렀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부조를 보낼 만큼, 즉 도움의 손길을 보낼 만큼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지요. 즉 자기들만 잘 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도울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빨리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점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그들을 후원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 작정했다. 제자들,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디사이플스,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울 때 자세, 그 힘대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의 능력에 합당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도우라라는 거예요. 물론 또 어떤 본문에서는 힘에 붙이도록 네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간에 너무 무리해서 내가 망할 만큼 하라라고 하지는 않아요. 전 재산 다 팔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내가 감당할 만 하면 하겠지만 그게 꼭 우리에게 강요하듯 주창하거나 강요하듯 우리에게 의무사항으로 제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힘에 합당할 만큼 내가 감당할 만큼 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죠. 성도들도 많이 떠나가죠. 건축을 잘하면은 이게 막 간증도 되고 막 그렇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 엄청난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시험에 들고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힘에 맞게 그가 감당할 분량만큼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안디옥 교회 생겼으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 대신 유대에 사는 개종자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형제에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관계가 이미 조성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형님 교회쯤 보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님, 안디옥 교회가 동생, 형제 교회쯤 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로 대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먼저냐 나중이냐, 네가 먼저 됐고 내가 나중 됐으니까 꼭 형님이 동생에게 줘야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많이 가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유한 곳이 그렇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도움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러 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에 주고받으면 나이, 지역, 출신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넉넉한 사람이 흘려보내는 게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반증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기 작정했다라는 것들은 이미 그들이 서로 조건 없이 돕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즉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된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두 교회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 마지막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행했다. 영어로 보면 they did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they did.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 결정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했다라는 거죠. 실천하는, 실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금에만 그친 게 아니라 실행했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시 한번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바나바만 보내도 되잖아요. 사울은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 좋은 인상은 아닌 거잖아요. 박해자로 남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은 잠시 다소의 멀리 떨어져 가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나바가 끄집어내서 사역자로 키웠고, 그렇게 키우고 성장한 모습, 그리고 안전하다, 안심할 만하다, 위대한 사역자가 될 만하다라는 것을 확진하고 그 증거로서 바나바의 보증으로 함께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성숙하고 진취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지 무척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는 몇 가지 그걸 추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모두에게 인정받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함께 딸려 보내고, 사울도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전히 인정을 받고 그들이 사도들과 대화함을 통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의 지위를 격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울이 나중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열심히 복음 전파, 소아시아 지역 복음 전파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상당히 탁월한 지위, 즉 선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들과 대등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놀라운 결정들을 이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또 일종의 헌금을 보내는 거잖아요. 부조를 보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손으로 보내지 않고 두 사람 이상의 손을 보내는 것은 경제적인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바나바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갔을 때 훨씬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혹 무슨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누구라도 살아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함께 둘 이상으로 보낸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을 만한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었다, 즉 부조를 했다, 헌금을 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빠른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이 없었던 그런 교회임에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들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와서 교회의 성장의 뼈대를 단단히 구축했고, 또 사울이 와서 이론적인 토대를 많이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많이 성장해 났던 것이죠. 순식간에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설립되어져야 그 이후로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유럽과 전역에 복음을 원활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로 나가는 길목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즉 그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복음 전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의 빠른 성장은 인간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주권적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 점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 일어나고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서 교회가 급격하게 수천 명씩 성장했던 것처럼, 그게 뭐 베드로가 잘해서 성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성장했겠죠.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준 것의 의미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외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함을 만들어갔고, 이것은 곧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으로만 컸다, 경제적으로만 성장했다, 교회 크기만 커졌다, 이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큰 교회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끼리만 재밌게 지낸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만 행복하게 지내게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서 그들만 돕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교회에도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같이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그 성장한 재력, 성장한 동력, 그리고 성장한 여러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만 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의 자랑이야 라는 말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었다?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와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교회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존재가 필요하면 역설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바로 섰기에 사울이 하는 사역이 주로 그거였을 텐데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단지 지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내 머리가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즉 선행과 구제로 그 모습이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과 머리의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선교 지역으로 펼쳐지고 뻗어 나가야 된다. 구제와 선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연대해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요 구성원이 누구죠? 정통 유대인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주 구성원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구성원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 사람들이죠. 구약 율법 잘 몰라요. 말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이 상당히 이질적인 서로 다른 종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했던 교회가 어떻게 연대해서 하나됨을 이룬지, 형제 교회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과 보살핌을 받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단지 서로 돕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의 연합, 즉 사람끼리의 연합, 지역끼리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죠. 계급과 인종, 배경, 성별 등을 초월한 연합을 상징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 연합은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출한 사명을 가진 별종인 구레네와 구브로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설립된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방인들이 세워 설립된 교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제도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뼈대를 튼튼하게 다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와 은혜가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세상에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학하늘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영적 지도를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요소들이 뒷받침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부학하늘 공동체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귀한 역할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